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좋은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국제적으로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좋은 나라 지표라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요. 2022년 작년에 가장 세계에서 좋은 나라 1, 2, 3위는 스웨덴, 덴마크, 독일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다 유럽에 있는 나라네요.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그 지표에 따르면 37위밖에 못했습니다. 성경에 열왕기상이라는 책의 4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백성들은 최고로 행복했었고 다른 모든 나라들도 이스라엘 왕국을 부러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좋은 나라 지표를 조사했다면 솔로몬의 왕국이 세계에서 1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당시에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를 보면 물론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전쟁도 없었고 평화가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나라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먹을 것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배만 부르게 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서 잠언을 짓고 좋은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 왕은 재판으로도 유명했죠. 지혜로운 재판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그 재판의 결과를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고 또 억울한 자나 학대받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평한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위로를 받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에 살고 싶죠? 네, 아멘. 고사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왕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다. 자기를 알아주면 목숨까지 바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가리키고 있는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목숨을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알아주는 왕이시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 7장 16,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런 곳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입니다.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목마르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고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더 알아가고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왕을 찾기 위하여입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왕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부지런히 찾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물론 그 당시에는 큰 제국인 로마 제국이 제패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유대 지역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헤롯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속임수에 능하고 살인과 배반을 일삼고 탐욕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던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다스리면 얼마나 백성들은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찾아왔습니다. 동방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지금의 중동 지역, 이란 지역,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그 근처에서 왔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아마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먼 곳이었습니다. 박사들은 꿈을 해석하며 별들을 관찰하고 별의 징조를 연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값비싼 예물을 들고 찾아온 것을 보면 그들은 부자들이었고 신분이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뭔가를 알고 있었는데 한 왕이 유대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왕은 모든 민족들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 아기가 유대 민족에게만 왕이었다면
아마 먼 곳에서부터 신분이 높은 그들이 와서 경배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유대 민족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의 왕이란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박사들은 뭔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진정한 왕을 찾아서 경배하는 것이고 그 왕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짐승들은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 아닌데 사람들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예배를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또 피조물들을 다 다스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위로는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또 아래로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은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아담은 창조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왕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오히려 그 앞에 엎드려 섬기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의 본분을 잃어버렸고 동물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또는 같은 사람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 앞에 절하는 불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아멘. 죄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왕을 다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다시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가 왕이잖아요. 내가 왕이고 만약에 다음의 왕이 필요하다면 내 아들들이 돼야 되는데 뜬금없이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크게 근심하게 됐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것도 머나먼 동방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떨어진 그곳에서 박사들이 와서 자신들의 왕을 찾아 경배하러 왔다니 당황하게 됐습니다.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왕이 태어난다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는 구약 성경의 미가 선지자의 그 글이 근거였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베들레헴은 지금 헤롯 왕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8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지도를 찾아보니까 우리 무창교회에서 곡성 읍내보다 순창 읍내가 더 가깝더라고요. 예. 놀랐습니다. 전라북도 순창이 더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순창 읍내까지는 11km 떨어져 있고요. 차로 가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거리가 8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순창 읍내에 가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왔잖아요. 밤에만 뜨는 별을 보고 찾아왔으니까 최소한 몇 개월을 걸려서 찾아왔을 텐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걸어가면 2시간이면 갈 거리에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가 선지자라는 선지자의 글이 구약 성경에 떡하니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 태어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동방 박사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방에 살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 조상들에게서 전해진 아주 작은 단서만을 가지고 별들을 관찰했을 것입니다. 별을 연구하고 별을 따라왔다는 것은 자연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열심히 찾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진정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산을 넘어야 됐고 강을 건너야 됐고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마 강도들의 위험도 있었겠죠. 아마 처음에 별을 따라 나선다고 할 때에 친구들과 가족들은 만류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별을 따라간다고? 꼭 만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왕을 찾으러 간다고? 그것도 우리나라 왕이 아니고 유대에 태어나는 어떤 그런 왕을 찾아간다고? 아마 가족들도 만류했겠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철저하게 해보려고 하면 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봐야 한다고 하는데 적당히 믿으면 안 되니?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니? 반드시 왕을 만난다는 보장도 없잖아. 이렇게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적당히 찾다가 포기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기독교 책들도 있고 훌륭한 안내자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책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일에 한 번 예배에 온다고 저절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찾아야 합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심지어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는 성경 구절을 알았던 대제사장들, 그들 알고 있었잖아요.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한 신학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왕께 경배할 목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왔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열심히 보더라도 정말 예배하려는 자세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자세로 찾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떻게 찾으라고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래. 찾으래. 그러면 만나주시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찾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박사들은 왕을 만나기 위해 귀한 것을 준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기에 대하여 알아보고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줘서 자기도 경배하게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경배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드디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한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직접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린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황금은 값비싼 예물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향료로도 사용되었고 제사할 때 진설병과 함께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진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죽은 시신의 방부제로 사용되는 향료이고 역시 값비싼 예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금은 아기 예수가 왕되심을 의미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고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들은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죠. 그 길에 꼭 필요한 재정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출발했을 때 어딘지 정확히 목표 지점을 알지 못하고 출발했죠. 믿음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갔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왕을 만나면 예물을 드려야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죠.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수개월간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잘 지키고 간직했다가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물론 동방 박사들은 시간도 드렸습니다. 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왕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예물이 얼마나 비싼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왕께 드려야지 하고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보화를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지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는 것을 애굽의 왕자로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시죠?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보화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는 것을 가장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왕 예수님께 나올 때 내가 가진 소중한 것으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진정한 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분명히 헤롯은 말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그 왕을 찾으면 내게 구하여 나도 경배하게 하라. 그런데 헤롯의 이 말은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짓말이었죠.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어떤 인물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헤롯 왕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다면 아마 아기 예수님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졌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사들의 믿음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곳에서도 빛이 났지만 예수님께 경배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 것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된 예배자들이 많습니다. 헤롯과 같이.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려고 찾아갈 수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수 있다는 것.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는 자들입니다. 헤롯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거짓된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아멘. 진정한 왕께 경배하는 것은 한 번만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른 예배란 예배의 행위 이후에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리고 고국에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물도 드리고 아기 예수도 만났으니까 이제 목적을 다 이뤘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수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야, 이제 목적을 다 이뤘다 하고 이제 끝났다, 집에만 가자 라고 들뜬 마음으로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왕을, 아기 예수를 지켜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실 것인가 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예배한 이후에도, 경배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하시자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들이 받은 큰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아멘, 지키고 간직하기 위해서 분별력 있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동방 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자세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왕을 만났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물도 드렸고 경배도 드렸고 이번 주는 예배도 드렸으니까 월요일부터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주일과 수요일에 예배를 드렸으면 다른 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 전체의 왕이시라면, 아멘? 나의 삶 전체의 왕이시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 예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은 매일 계속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매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라 라고 했습니다. 뭘 이루라고요? 믿음의 진보. 멈추지 말고 계속 믿음이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복음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했으면 우리의 삶은 그에 맞는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 3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성도는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와 지금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보면 지금 세대는 예수님을 너무 편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살기가 좋아지니까 고난도 없고 영적 싸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능력도 사라지고 교회의 능력도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남이 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남이 나를 때리면 그냥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감당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냥 누리면 됩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일부러 찾아서 적극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일부러 불편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모세,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려고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적극적으로, 아멘, 적극적으로 고난을 찾아서 감당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정말 수고하여서 얻은 보상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뭘 얻었을까요?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값비싼 예물을 드렸고, 손해 아닌가요? 네, 값비싼 예물을 드렸고 목숨까지 걸고 머나먼 여행을 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히려 그 여행은 남은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큰 자산이었고 잊을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고 그토록 만나고 경배하고자 했던 그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사람은 언제 가장 기쁘냐면요, 진정으로 자기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사람을 만나는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그들도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